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 감사절기로 지킵니다. 올 한 해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농토에 복을 주시고 가축과 일터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1층과 본당에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절기는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인들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오늘날 미국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영국을 떠납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영국에서는 성경 말씀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향해 나아갑니다. 65일 동안 계속된 항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쳤고, 하필 그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한겨울이었습니다. 먹을 식량은 떨어졌고 추위와 영양실조로 한겨울 동안 44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1621년 미국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농사를 가르쳐 주었고 옥수수 종자를 나눠 주었던 인디언들 90명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교회는 추수감사절기를 귀한 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 동편인데 거기는 베레아 지방입니다. 베레아 지방을 따라서 쭉 올라오시고 베레아 지방을 통과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곳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지어진 것은 주전 8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0년 전부터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점령한 것도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후에 오랫동안 여리고는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전 37년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등극한 헤롯 대왕이 이 여리고에 궁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겨울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리고를 부를 때 구별해서 부릅니다. 옛날 있던 여리고, 구예리고, 여리고, 새로 건축한 여리고를 신여리고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고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 살면서 전혀 행복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당시 맹인은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그 당시 모든 일은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품삯을 얻어와서 하루를 삽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에겐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때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때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 여리고를 떠나서 신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길목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이 바디메오, 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디메오는 존경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 참 좋습니다. 바디메오, 존경의 아들 그런 뜻이지요. 좋은 이름은 가졌으나 그는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흔히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습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3번째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다시는 이 여리고에 올 기회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딱 오늘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막상 왔지만 준비되어진 사람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영생의 방법,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하루하루를 잘 준비한 사람만이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불행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맹인들은 앞을 잘 못 보는 대신에 이 청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듣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표현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은 누구일까요?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한 사람을 봤는데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안 됐어요.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안 돼 보여요. 어느 정도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이요 절규요 외침입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2007년 7월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시대의 지성, 살아있는 백과사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시대를 대변하는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큰딸 이민아 목사가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곧 당신의 딸이 실명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봅니다. 나의 첫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쳐다봤던 그 눈을 지켜주신다면 당신을 따라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딸의 눈을 회복시켰고 이어령 교수는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딸에게 찾아온 암과 실명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의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바디메오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잠잠하라 꾸짖고 책망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 아닐까요? 야, 이 거지 새끼야, 너 조용히 안 해? 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야단치고 있을까요? 한 푼 줍시오 라고 구걸하는 것, 이건 거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예수님께 구걸을 하려고 들다니.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가 돈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은혜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바디메오에게 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견은 무엇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공정하지 못하게 보는 것.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거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욕하고 때리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견은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는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눈으로 보거나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돈을 꿔가고 갚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준 사람입니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입니까? 편견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면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 예수님 사랑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모두가 내가 사랑해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야단치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있을 텐데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이기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었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무너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무너졌습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어떤 외침입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살려! 하고 외칩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고요? 아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기도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듣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49절.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그가 너를 부르신다. 동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책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바디메오를 인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의 문,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갑자기 바디메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는 그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너를 부른다.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섰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뛰었다고요? 달빛 하나 없는 캄캄한 밤에 학교 운동장을 뛰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편한 거 알면서도 마음껏 달리지 못합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바디메오는 일어서서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뛸 생각을 했을까요?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겉옷은 가로 세로가 한 2m, 3m 됩니다. 그래서 구멍 뚫려서 거기다 집어넣고 더위를, 추위를 막는 것이죠. 그리고 한밤중에는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잡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요? 낮에는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고요. 밤이 되면 10도까지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하루에 3, 40도 나기 때문에 밤에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밤이 되면, 겨울이 되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자도 추위를 느낄 정도이니까요.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겉옷마저 내던진 채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예수님 바디메오가 맹인인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이 결혼 서약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볼 테지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나 조준범은 그대 최은혜를 아내로 맞아. 반대로 나 최은혜는 그대 조준범을 남편으로 맞아.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 서약이 있어야 주례하는 목사가 결혼을 선포합니다. 이 사랑의 서약이 없으면 결혼식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고백입니다. 고백되어진 사랑만이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는 돈을 구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자신을 삶을 불행하게 만든 눈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영생입니까? 내 인생에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데, 구원의 길을 가는데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눈이 떠졌습니다. 비둘기를 들여서 정결함을 받고 너 이제 나았으니 집에 가도 된다. 허락받으면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정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겉옷은 던져버렸습니다. 믿음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새가 보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꾸짖었던 사람들의 얼굴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구걸하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은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중에 있었던 장기기증 서약에 108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헌혈 행사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기증, 헌혈,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내 생명의 일부를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가장 확실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올 한 해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시작했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늘로 마쳐졌습니다. 115명 정도 출석부에 이름을 기록했고 50여 명이 개근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응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맹인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거지였지만 예수 만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거든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한 날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